홍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교인들은 낡고 작은 예배당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목양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대단한 교회 건물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과 식당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번듯한 교회를 원했습니다. 목사님은 애타게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지으라고 땅을 내놓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언덕 위에 있고 전망이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여건만 허락되면 교육관까지 덤으로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였습니다. 교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고 십시일반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은행에 큰 빚을 지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짓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설교도가 나왔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은 크게 기뻐했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될 줄만 알았던 건축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군청 담당자가 나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토지는 규제가 있어서 이만큼 예배당을 크게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3분의 1을 뒤로 물러서 줄이라는 거예요. 규칙은 규칙이니까 목사님은 기분이 상했지만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토지 주택과 직원이 나왔어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건축 허가는 받아야 하겠으니까 고심 끝에 다시 3분의 1 예배당을 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처음에 크게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 절반짜리 예배당을 그냥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완공이 되었어요. 교인들과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여름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 때문에 토사가 내려오고 땅이 꺼졌는데 그 교회를 처음 짓기로 했던 저 끝에서부터 교회를 절반 뚝 잘라가지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난 그 바로 앞까지 그냥 다 땅이 꺼지고 말았어요. 푹 주저앉고 말았어요. 만일 목사님과 교인들이 고집을 부려서 설계도대로 저기까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했더라면 그 교회 예배당은 절반이 뚝 끊어져 나가서 붕괴되고 교회도 잃고 사람도 많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교회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젊어서 죽는 날까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으며 사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애매모호한 것도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서 때로는 초조합니다. 어떤 때는 밤을 지새웁니다. 가슴이 저리고 답답합니다. 그 뜻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허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알고 싶어서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 집사가 도시에서 시골로 귀농을 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저 푸른 하늘에 이상한 구름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걸 봤어요. 참 이상하다. 알 수 없네. 그 하늘에 하얀색 구름 모양이 세 글자를 썼는데 영어로 GPC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집사가 보고 신기하네. 예산일이 아닌데 저게 뭘까? 그거 깨달았어요. GPC. 한글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저렇게 써주셨네. G는 고의 G, 약자 가라. P는 프리치의 약자 P, 전하라. C, 그렇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의 약자 C, GPC, 고 프리치 크라이스트, 너는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라. 큰일 났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 교회로 당장 뛰어 들어갔어요. 교인들을 불러놓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빌리그리암 같은 위대한 전도자, 설교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존중을 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면 집사님, 이번 주일 아침은 집사님이 설교해 주시지요 하고 초청을 했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루하고 길고 조리가 하나도 낫지는 않아요. 예배를 마쳤어요. 교회 리더들이 할 말을 잊고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한 나이 많은 교인이 이 청년 집사에게 왔어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GPC가 맞냐? 예, 맞는데요. 그래, 그러면 G는 고의 G, 가라 그거고, P는 프리치의 P가 아니고 플랜트의 P겠지, 심어라. C는 크라이스트의 C가 아니고 콘의 약자 C겠지, 옥수수. 네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 프리치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고 플랜트 콘, 너는 가서 옥수수나 심어라 그랬겠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자들 중에 두 가지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죠. 그렇다, 잘 모르겠다. 이집트 국경 티바에서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에 출국 심사를 받고 대기하던 31명의 교인이 탄 대형 박스에 폭탄을 던지고 자폭한 테러가 있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순례하겠다고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수년 동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사고는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선교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불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의료봉사단 목사님과 교인 19명이 탈레반에게 붙잡혔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이탈리아 상타 오노프리오에서 로마 카톨릭교회 축제가 있었어요. 주최 측이 2m짜리 금속 십자가로 마무리한 기념탑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 밑으로 72세 부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철제 무거운 십자가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병실에서 간절하게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모는 두 손을 꽉 쥐고 절규했습니다. 당신이 늦지 않았더라면 내 아기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네슬리 웨더 헤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최고의 명작입니다. 명저예요. 이만한 책이 없어요. 진솔한 에피소드를 소개해요. 목사님은 절친한 인도의 친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두 사람은 2층 베란다에서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얼마 전에 콜레라 전염병 때문에 아들과 사별을 했습니다.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친구는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웨더헤드 목사님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꺼냈습니다. 만일 오늘 밤에 누군가가 이 베란다로 슬그머니 기어 올라와서 콜레라 균에 적신 솜을 저기서 잠을 달콤하게 자고 있는 자네의 딸 아이에게 입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저주받을 놈이 있나? 가만두지 않겠네. 세상에 누가 그런단 말입니까? 내가 당장 붙잡아서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지고 죽여버릴 것이지. 데리고 가자마자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자네는 방금 아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천인공노할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을 하며 그분을 고소했는가? 그러니까 그 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미치광이 테러리스트 회교도들이 저지른 거지 하나님이 테러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건축가가 실수해서 십자가가 떨어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산모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아기를 잃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위생의 부주의에서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악하고 어리석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지 하나님이 언제 전쟁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거지? 3일 전의 일이잖아요. 그거 왜 쓸데없이 111년 전 일인데 뭐 볼 게 있다고 488m 그 바다 밑을 관광하겠다고 내려가요. 그러면 당연히 그 허접한 잠수함이 폭발을 하지. 폭발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똑같은 일이 있다니까요. 바울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겨울이니까 위험하다고. 그런데 선장과 선주와 사람들이 고집을 부렸거든요. 아무쪼록, 이 말이 문제예요.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자. 그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여행으로 어떻게 되겠지. 거기 가면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아요. 이 미양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닉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술집이 많으니까 바울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 배가 깨졌잖아요.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됐잖아요. 바울 때문에 산 것 아니에요. 성경에 호기심에 팔려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 그 죄라 그랬어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 관광하겠다고 목숨을 바쳐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그렇게 죽어요. 5명이 다. 아무쪼록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내려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에게는 본래적인 뜻이 있고 상황적인 뜻이 있고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본래적인 뜻은 마태복음 18장 14절이에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뜻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적인 뜻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공장장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원해서 군에 들어갑니다. 훌륭한 아버지라면 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좋은 아버지는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위험한 곳에 가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면 위험한 줄 알아요? 가다가 전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고난 한가운데 두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거 아니에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고 참된 내 제자가 되라. 그래서 고난 자체를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사람 되라고 역경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짱 끼고 구경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상황적인 뜻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바울은 마게도냐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플랜에 없었습니다. 성령이 소아시아, 터키, 튀르키예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여행을 했고 드로아를 거쳐서 환상을 보았고 빌립보로 왔어요.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상황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잖아요. 그랬으면 일이 잘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왔는데 와가지고 거센 저항에 부딪혔어요. 매를 맞았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왜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랬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을 수용을 했어요. 맞서 싸웠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밤중에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빌립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무릎을 꿇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궁극적인 뜻은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때문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본래적인 뜻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녕을 바라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상황적인 뜻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상황적인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는 길에서 방해자가 나타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를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지는 것은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당당하게 원하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상황적인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역사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겠는가?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그의 최고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개종자가 리디아였습니다. 중상류층의 상인을 만났어요. 그녀를 개종시켰고 그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리디아가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유럽에서 바울의 첫 번째 교회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간수가 개종을 했고 그 온 가족이 또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최초의 성도가 되었어요. 특별히 했습니다. 20년 동안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 위대한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이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와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거기서 위대한 사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겠다고 덤벼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정상이라면 남산 서울 타워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 가지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도 여러 가지예요. 걸어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라, 기차 타고 가라 하시지 않아요. 오솔길로 갈 수도 있고 둘레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선 도로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우회 도로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길을 하나하나까지 안내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길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막아요. 막으면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는데 그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느낌이 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당장에 멈추세요. 왜 그걸 자꾸 하려고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뜻인데 그 사인이잖아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막아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위를 찾아봐야 돼요. 땅만 보지 말고. 위험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사람을 만나게 하든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고를 주세요. 그리고 알면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하나님이 마치 몰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서 탁탁탁탁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러면 막힌 길로는 내가 갈 수 없고 뚫린 길로만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어느 사이에 나는 정상에 도달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첫째는 손해보는 쪽으로 가세요. 조금이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 남는 장사야, 그 길은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그럼 반드시 손해봐요. 정말이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항상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딩으로 시작하는 곳으로 가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황무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할 사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세 번째는 후를 털어버릴 수 없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애쓰고 힘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는데 할 일을 주신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그 부담감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뜻입니다. 넷째는 신앙 공동체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함이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형제와 자매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두가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멘토가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위대한 경건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우리가 그 길을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에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뭘도 바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캐묻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여기 다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행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잖아요. 늘 감사해요?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게 돼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미 행하고 있고 실천하면,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 궁금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니 설교를 들어보면 도대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별하는 핵심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